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을 때면 그때는 우리는 악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생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인류가 정체성 혼란 시대 가운데로 접어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도대체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던졌죠. 그래서 과거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인간이 누구냐?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석가는 인생이 왜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왜 죽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돌을 닦고 닦았지만은 답을 못 찾았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축복이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염려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또 힘들게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이 되죠. 바울도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봤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누구인가를 몰랐어. 그리고 인생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니까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인생의 답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인생 방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도 원래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문제 있으면 무당 불러다가 투닥거리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남이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남이 돈 번다고 하니까 직장 가서 돈 벌고 그냥 땅의 것만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단 말이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졌고 가난과 그리고 단명 그리고 너무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 가정. 어느 날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전도자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찾아왔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구원의 길 잘 설명도 안 해줬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가를 말을 안 해줬죠. 예수 믿자, 교회 갑시다 그랬는데 그저 그냥 따라갔다니까요. 그런데 딱 따라가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 10대 때요. 이런 것도 다 있나?
이런 것도 당했나.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딱 모셨는데 내 과거, 현재 있는 당면한 모든 문제, 내 미래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인생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왔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놓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 사단은 너 예배의 자리에 왔니? 그러면 졸아라. 그래, 예수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드냐. 자. 눈을 감어. 자라. 졸게 만들고, 그리고 또 주무시게 하고, 귀를 딱 닫게 만들어요. 몸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 전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왜냐?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믿음이 부쩍 자라거든요.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자라요.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 듣는데 믿음 생길 리가 없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언제까지 자라야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나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전천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째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입니다. 구원 사역을 아는 그 사람. 우리 인간은, 제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우리 인간은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자야. 네? 구원이 절대 필요한 자야. 왜냐?
우리 인생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될 곳이 어디냐?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왔는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찾아온 겁니다. 인생이 왜 이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지.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환경이 그랬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속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찾아왔는가?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됩니다.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석가에게로 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공자에게로, 맹자에게로, 마호메트에게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짐을 지고 무겁고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참된 안식과 쉼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봐도요,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벌써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이 지구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까?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과 열심 가지고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영원히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해야만이 우리 인생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면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하나님 말씀 뻥이야 그런다니까. 교회 왔는데도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 그런 분을 놓고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 배후에 믿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흑암을 우리가 대신 꺾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참나. 참 희한하죠. 저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구원 얘기를 안 해줬다니까. 그냥 교회 가자고 그랬어. 그런데 믿어져. 그게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교회 못 온다니까요. 안 믿어진다니까. 성령이 감동해야 돼. 감동해야 된다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안악골 호랑이 깡패입니다. 그 사람이요, 얼마나 그렇게 깡패 짓을 했는지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만났다 하면은 그냥 가니까.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술 좋아하고 그랬던 김익두. 그 보세요. 저 선교사님이 천막 집회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잠깐 구경하다가 성령 역사해 버렸어요. 거기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그런데 사람이 그 참 희한하죠. 에? 희한해요. 그 김익두한테 가가지고 구원의 길 누가 해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에? 그런데 희한해요.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을 그렇게 감동하시는가. 감동해서 꼬꾸라졌는데요.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성경에 푹 빠져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버렸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렸어. 그때부터 이 김익두 목사님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야곱에게 보였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기 위하여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다음 주에 내가 이 자리에 못 올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과거처럼 옛체질과 옛틀에 묶여가지고 또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불안해하고 왜 떨고 있느냐.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반석이야. 흔들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압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성령 인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데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냐?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가? 왜 그래요? 이 세상이 그 정도로 어두워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해.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뭐 짜장면도 잡수지만은 영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일단 성령이 역사해야 뭔 일이 돼. 자식이 말을 되게 안 들어. 자식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 남편이 말 되게 잘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해야 돼. 마누라가 자꾸만 짜증을 내. 마누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뭐 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막 복잡.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원수막에 떠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기도해라. 나는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는 기도하면 내가 네 일을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기도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다 네 문제 해결할게.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힘입니다. 다른 힘이 필요하여 불신자가 모르는 다른 힘, 종교인들이 모르는 다른 힘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숨어있는 벌벌 떨어서 문을 닫아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향하여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니 그들의 연약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희들이 힘 가지고는 두렵지 무섭지 안 될 것 같지 이렇게 말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면서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왜요? 다른 힘이라 이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땅으로부터 오는 지식의 힘, 경제의 힘, 배경의 힘, 여러 가지의 내 몸의 건강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금방 한계가 와버려요. 땅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내 현실 문제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예? 다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쭉 가서 15절까지 보시면은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엘리야가. 그 제자가 누군지 알아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엘리야 선생님에게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뭔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엘리야가 저 베델이 가가지고 자꾸 따라와요. 너 여기 머물러. 엘리사한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 따라갈 거예요. 여리고로 딱 가는데, 야 이제 나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된 것 같아. 너 이게 여기 있어.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사역을 해. 여리고 전체를 네가 담당하는 최고야. 여리고도 필요 없어요. 예? 요단으로 따라가. 요단까지 막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았고, 또 엘리야 자신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이제 느낌이 딱 온 거예요. 벌써 성령의 사람은 달라. 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가 왔다. 그때 오늘 구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왔는데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에 엘리사가 베델도 여리고도 요단도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배경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권력도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도 필요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너무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 엘리야 선생님에게 나타난 그 성령의 그 역사만 가지고도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선생님에게 있는 그 능력, 그것만 말고 2배를 주세요. 갑절을 주어야 나는 그 사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간청을 해요. 그때 엘리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 되게 어려운 것을 구하네. 그런데 네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진짜를 요구했구나.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를 구해야 돼.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막 마음속에서요 막 꿈틀꿈틀하면서 감동하고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성령께서 막 여러분 팥죽 끓이면 팥죽 어때요? 뽀글뽀글 막 그러죠. 팥죽 끓이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 막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예배 드리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고 말이요. 예? 막 찬양을 할 때도 콩닥콩닥하고 막 기도할 때도 막 콩닥콩닥하고. 거기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된다니까. 거기에서. 그게 다른 힘이야. 다른 힘. 이거 없으면요 못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비밀을 그렇게 많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 비밀이 없으면 저는 목사 못합니다. 말 갖고 지식 가지고 금방 애권합니다. 배워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많이 내가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얼마나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느냐가 관건이야.
그러면 성령께 완전히 사람이 딱 잡혀버리면 성령께서 할 말을 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네 속에서 말하는 이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니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핍박받으면서 잡혔을 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하리요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야. 그게 성령께 잡혀버려야 돼. 나의 생각이 잡혀버려야 돼. 나의 뇌가 잡혀야 된다니까요. 나의 마음과 육신과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성령께 완전히 딱 장악돼야 돼. 거기에서 나오는 찬양,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 거기에서 나오는 전도,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삶,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예? 성령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죠.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촤 휘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 나도 이렇게 우리들도 이렇게 좀 죽음을 보지 않고 좀 들림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 죽음을 안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주님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올라가면서 겉옷이 엘리사의 겉옷이 딱 벗어졌는데 이게 엘리사가 얼마나 사실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선생이 안 보이는데 그때에 그 겉옷을 딱 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갖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팍 치니까 아니 그 엘리야 선생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면서 그곳을 건너요. 희한한 일들. 그러니까 갑절을 주었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행한 능력보다도 2배를 더 행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정확하거든요. 정확해요. 우리 그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의 갑절이 임하면은 몸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갈 수 있어요. 닫힌 문들이 열릴 수가 있어요.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립니다. 전부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맨정신 가지고 하면은요, 공부를 해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맨정신 가지고는 못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으로 안 되지 않냐? 너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 않냐? 그러면 빨리 네가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라 이 말이요. 성령 오직 나의, 오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대책 세워도 안 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여러분의 가정 문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사업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왜냐? 귀신이 딱 막고 있다니까요. 귀신이 도망가야 돼. 떠나는 길이 우리가 능력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간다니까요.
언제 큰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곳이 지금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서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신대. 나는 성령을 따라주는 것도 아니더만. 성령을 쫄쫄쫄 조금 좀 하는 거야. 성령을 부어줘 버린대야. 왜요? 성령도요 양이 있어요. 양이 있다니.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 때, 충만히 100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엘리사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보다도 갑절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령을 부어줘 버린대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느냐가 달라있어.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막 세상 쾌락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육신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 부어 주시겠어요? 주시겠냐고? 아니단 말이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같이 성령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기도할 때, 연약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연약해지고 막 답답해질 때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때때로는 막 기도하기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신대. 성령께서 도와주신대. 엘리야가 나 죽고 싶어. 노뎀나무 아래서 막 인생 절망하고, 요즘 사람들이 정신문제 중에 중요한 정신문제가 뭔가 봤더니요, 무기력이래.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의욕상실. 이게 문제래요 지금. 이게요. 엘리야 나 죽고 싶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면서 힘을 막 주니까요. 힘을 딱 얻어서 40주야를 걸어가. 그러면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모든 걸 끌어요. 힘이 없으면 딸려가요. 종노릇해요. 마귀 심부름해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나에게 끌려와야 돼. 사람들이. 힘 없으면 따라다녀야 돼.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전보하기 전과 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면 기도 제목을 꼭 5가지를 여기를 가져야 되는데,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5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영역, 먼저 영역,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지력, 이사야서 5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았다니까요.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어떤 기도 제목? 학자의 혀를 주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게 해주세요. 학자의 혀. 그리고 학자의 귀를 주어서 좀 주세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지력이요. 지력이요. 저는 TV를 같이 봐도 저희 집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빨리 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 저희 집사람은 TV를 사모하고 저는 주님을 사모하고 잘 이해력이 떨어져.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달라고. 그리고 체력이 필요합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처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젊은이처럼 청청했대요. 우리 성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12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가지 마세요. 몇 세까지요? 120세까지. 120세까지는 꼭 사셔야 됩니다. 네, 꼭 사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면 안 돼요. 경제가 필요합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력입니다. 인력. 예? 사람을 끄는 힘. 사람이 막 따라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예리를 3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다윗처럼 요새처럼 크로스집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알뜰하게 살아야 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알뜰하게 사모를 하고 내 하는 업에 있어서 거기에 영원한 작품을 남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정말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기도할 때, 연약할 때, 전도하기 전과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5가지 힘을 허락해 주셔서 1일 3작품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